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증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가운데 자리 좀 이렇게 앞에서 앞으로 좀 채워주세요. 네, 앞에 비워놓으면 보기 싫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으로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은 느헤미야. 한 번 더 시작. 이거 2번, 3번 좀 빼주세요. 네. 오늘도 작은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고개합시다. 나는 누구일까요? 김지율 아닙니다. 네.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네. 방송실은 뭐합니까? 네?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뭐라겠는데요? 네? 하가랴라는데. 네. 여러분 미국 여행 안 해보셨죠? 뒤에 조용하게 이렇게 아르바름이 흘러가는 걸 모르셨죠? 네. 하가랴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혼란시켰다. 뭐라고요? 하가랴 하나님이 혼란시켰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이다. 네. 네.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해요? 하가랴. 하가랴는 어떤 의미다고요? 하나님이 혼란시켰다. 아마도 이 하가랴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를 아마도 목을 확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든지 삶을 확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젖어버렸든지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가랴는 그 깊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하였다. 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하였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궁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자기가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잠자지 마세요. 아작을 낼 겁니다. 지금 아작사스타. 아닥이구나. 예. 아닥이구나. 아닥사스다.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가 궁정에서 맡았던 일이 뭐예요? 술 가는 장. 술 가는 장. 술이라고 해놓으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술술 넘어가죠. 술은 한 명도 안 넘어지는데 담요리가 입을 벌다 닫다 하는데 집에서 할아버지가 준 술 먹으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할아버지가 막걸리 담유라 막걸리 마시자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 물러가라고? 담요를 해봐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해봐 빨리. 그래. 할아버지가 담요를 야 이놈아 감히 할아버지한테 사탄이라고 해. 할아버지 사탄은요 사람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주 취하게 만들어서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고 아주 인생을 난장판으로 살게 만든대요. 나는 술 먹기 싫어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할아버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은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길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롱기마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기마스가 뭐예요? 뭘 알아야 뭐 같이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롱기마스 무슨 뜻이라고요? 왼손이 긴 왕이란 뜻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여러분 그 구약의 술 맡은 관원장 죽지 않고 살아나죠. 누구 꿈을?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 살았냐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술술 풀린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오게 된 이후 왕궁에서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아주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촌 동생이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며칠 동안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무슨 일로 우십니까? 우리 아들 시험에 떨어졌다 막 가슴 통곡하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막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면 무덤덤하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인 수도인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퍼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자신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막 진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라고 하면 왕에게 술 맡은 간원장이라면 최고의 관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국가에서 여러분 그런 가장 측근 고위 관리직을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분이 다 보장돼야 되고 그의 성품이 보장받아야 되고 그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까 안 가할까 그의 가문을 조사하고 사람 하나를 측근에 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다 청와대로 불러다가 식사 한 끼 초청하고 다 쫓아낼 겁니다.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통부 장관으로는 양정무 안수입사님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았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어떤 일을 할까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줍니다, 여러분. 보내기 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의 상황, 자기 조국의 상황을 알렸을까요? 알리지 않았을까요? 알렸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홍시가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은요 어떤 일을 해줘요? 그 성을 여러분 다시 성벽을 회복시키고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대줍니다. 아멘.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아작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입이 잘 안 돌아가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밀문서, 여러분 국가의 경계 지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군대 관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나라의 경계까지 갈 수 있도록 호위병도 여러분 보내줍니다.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먼저 했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밤중에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봅니다. 밤에 돌아봅니다. 왜 밤에 돌아봤겠어요? 작은 짐승을 타고 둘러보았다라고 합니다. 큰 짐승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 늘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해도 됐다 싶을 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와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단박에 사탄 마귀가 큰 돌멩이로 여러분 공격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밤중에 작은 짐승을 타고 성벽을 돌아다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성벽이 하나님의 도성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명예가 실추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데 중요한 아주 보호받는 그런 예배당이죠. 만약에 예배당이 없다면 어떡해요? 저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들판에서 막 예배드립니다. 비가 오면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도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날씨가 더워요. 비가 와요.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보수해야 돼요. 재건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청년팀장 집에 바래다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싫어해요.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아주 나쁜 영리함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온라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드려도 돼. 그런 이 방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이.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첫날은 목욕도 하고 탁 좋은 옷 입고 거실에 앉아서 성경책 놓고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2주, 3주, 4주, 5주, 6주,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나중에는 빤스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예배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교들도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없는 아주 거지 같은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냥 숫자가 많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부족한 신앙이 보충되고 또 나눠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왜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 우리의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여러분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구약의 예루살렘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할 때 우리 인생은 살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드디어 나라를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돼요. 말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상, 노벨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리하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만한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노벨상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절반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미요 여호와 신앙, 시오니즘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땅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서 그 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로켓들을 쏘고 전쟁 무기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자기들도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처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에덴 성전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홀리 플레이스, 홀리 플레이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을 매일매일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을 건축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일에는 꼭 이렇게 방해자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일은 누가 싫어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싫어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드러내놓고 이 일을 방해합니다. 고발합니다. 왕에게 대적하기 위하여서 이 성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을 세워서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이 성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올 때부터 총독으로 여러분 지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리더십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성공하게 해 주실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방해자들은 어떻게 공사를 방해합니까? 성벽을 세울 능력이 없다고 비웃어 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겠어요. 군대를 동원하여 공사를 막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각자 하나씩 맡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나서서 문을 세우고 문짝도 다시 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루살렘 성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여러분 거세게 저항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싸움을 걸어서 이 일을 망치려고 여러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방해 일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됩니까? 죽여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느헤미야는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욕하고 무시하는 것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셔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칼을 빼가지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내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완전한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개입하면 감정이 생기고 서로 대적이 난감한 일이 생겨요. 가장 완전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에 휘말려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백성들은 적들을 막기 위해 창을 들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창을 들고 일하도록 합니다. 창을 들고 일하도록 합니다. 경비병들은 옷을 벗지 않고 경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 창을 가지고 갈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지킵니다. 믿으십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심지어 반대자들은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여러분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평안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시는데요, 그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방해가 계속되어도 공사를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큰 왕이 공식적으로 딱 인정해 주고 있는데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조차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주어지는 그 월급도 받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월급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공사하는데 힘을 내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참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총독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먹고 주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장차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을, 우리의 소유를 친히 먼저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뭐 어때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건데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뭐 아쉬워요.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드디어 공사를 완성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은요, 여러분 드디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52일 7로 나눠보세요. 77은 49, 거기에 조금 더 넘어가죠. 약 8주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 8주 영적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정말 단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 일을 해냅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엄청난 일들을 8주 프로젝트로 여러분 다 해내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인생 참고서입니다. 우리 인생 지침서입니다. 등불이고 할렐루야 지팡이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52일 만에 8주 만에 여러분 이 일이 다 완성돼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용기를 내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만 믿고 용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그 일이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계획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올라와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내가 매일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 성벽 여러분 있다면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폐허된 조국 이스라엘과 허물어진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감히 예루살렘으로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죄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헤미야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여,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아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성벽 여러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주여, 이 일이 내게 가슴이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멀뚱멀뚱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일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를 드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